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서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 추운 겨울날 눈이 많이 내리는 날 어떤 여인이 자기의 아이를 이제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가파른 언덕을 넘고 있었습니다. 아주 남루하고 이제 남루한 그런 옷을 입고 그렇게 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보라가 점점 거세졌고 주변에 도움을 구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기력이 떨어진 여인은 안타깝게도 언덕을 넘는 도중에 숨을 거두고 맙니다. 여인이 죽은 다음 날 그 언덕을 지나는 사람들이 그녀의 시체를 발견하고는 장사를 지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시체를 살피던 한 사람이 외칩니다. 여기 살아있는 아기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외칩니다. 여인은 아이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옷으로 아이를 꽁꽁 싸맨 뒤에 자신의 온몸으로 아이를 안고 눈 속에 몸을 파묻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도움으로 구출된 이 아이는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한 어머니를 잃지 아니하고 어머니를 이제 어머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데이비드 로이즈 조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이 아이는 훗날 영국의 수상의 자리에 올랐고 영국의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정치가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잃지 않는 마음, 저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이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셨기 때문에 하나의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분을 믿는다는 우리의 삶이 그분을 닮아야 하는 거 당연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처소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는 이유, 우리를 천국에 들어오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그 나라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는 나라이고 그 나라는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나라이고 주님만 섬기는 그런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천국을 사모하며 삽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가 있는가? 아무리 그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라고 해도 내가 들어갈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을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간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주님은 너희를 이랬어요. 너희라고 하는 제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천국은 예수님의 제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부른 12명의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지만 사도행전에서는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제자다
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점점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제자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 말씀에도 보니까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했다고 하는 말을 제자 삼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했다는 말을 뭐 했다고요? 제자 삼았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천국을 예배하러 가시는 그 천국은 주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도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또 주님은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뭐를 가졌나니?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 즉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의 구원을 이제 헷갈리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분명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라고 했는데 바로 여기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또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어떤 말씀이 맞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둘 다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각각 강조하는 말씀에 따라서 그 의미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은 주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 그러기에 구원받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구원자로 주님을 믿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때문에 그것은 주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걸고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자기 자랑이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지 주님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AI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AI 시대는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한 시대입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인간보다도 더 정밀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 AI에게는 만분의 1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의료, 교육, 예술,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AI는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심지어는 인간의 창의력과 감정까지도 모방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처럼 눈부신 발전 속에서도 우리가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믿음, 이것을 바로 잃어가고 있습니다.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믿음. 여러분, 세상은 더 똑똑해지고 더 편리해지고 있지만은 여러분, 인간의 내면은 점점 더 불안하고 공허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부유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AI가 인간을 능가하는 시대라 해도 인간의 존재의 의미와 삶의 방향은 기술로 해결할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은 최신 기술이나 많은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나에게 용기를 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말두고 진정한 평안을 주는 것도 결국 물질이나 과학이 아니라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AI 시대를 지나가면서 살면서 우리는 더욱 신앙의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기술은 삶을 바꿀 수 있지만은 믿음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꿀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술은 바로 AI는 우리를 더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지만은 믿음 조체,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의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는 것, 물질이나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심에 있을 때 사람은 사람으로서 아름다움과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겉은 건강해 보이고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는 병들어 있습니다. 마음에 병이 들어 있어요. 물질은 많은데 더 삶은 편리한데 왜 마음에 병은 들어가고 있는가? 세상의 헛된 것에 집착하지만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선 하나님의 자녀는 시편 27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용기가 있고 담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담대하고 땅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다윗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외치며 나갑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신다고 했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요. 이 세 사람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자 고기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또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다가 주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직업을 버리고 즉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이 진짜인 것이 행동으로 증명된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믿는다는 말은 누가 믿을 수가 있겠어요? 주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동으로는 전혀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뭐한 것이라고요?
뭐한 것이? 행함이 없는 것은. 여러분 믿는다는데 그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요. 성경이든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 삶에 믿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하는 자다?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브라질의 한 목사님 후안 카르로스 오르테즈 목사님입니다. 이분이요 부에노스 아일랜드의 교회에 부임했어요. 근데 교인 수가 부임할 때에 우리 교회보다 훨씬 컸어. 184명이었어요. 부임할 때에. 교역자들은 그때부터 정신없이 일을 했습니다. 후안 카르로스 목사님이 교역자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부터 정신없이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교역자들을 이제 독려했습니다. 그때부터 정신없이 일을 했어요. 2년 만에 짜여진 조직과 전도 덕분에 교인 수가 6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놀라지도 않죠. 아이고 그 교회는 그 교회고 우리는 우리니까 이러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이요 나쁜 일이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3배나 교세를 확장한 셈이죠. 그런데 이분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모든 것을 손을 떼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와 묵상을 하면서 성령님께 이렇게 말씀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후안 카르로스 목사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 잡지사가 잡지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너는 학교에서 배운 모든 술수를 쓰고 있다. 도대체 내가 하는 일을 나의 손길을 찾아볼 수가 없다. 네가 하는 일에 내 손길을 찾아볼 수가 없어. 이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또 너는 잘하고 있지를 않아. 내 생각에 내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살쪄가는 거야. 이런 음성을 성령님께서 후안 카르로스 목사님에게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의 수를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사람 수를 늘려가려고 하고 또한 물론 그것도 무시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람이 모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숫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말에서 행동에서 바로 이 믿음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완벽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본인이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진짜이고 천국 가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잘돼,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절제하는 것이 첫 번째로 나타나는 믿음이에요.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또한 해야 할 때도 있어요. 나는 정말 하기 싫은데 주님이 하라고 하네. 그래서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거, 여러분 쉬운, 여러분의 세상적인 개념에서 생각할 때 쉬운 일이요, 어려운 일이요? 아니, 솔직히 대답을 하세요. 쉬운 일이요, 어려운 일이요? 어렵지. 가야 할 때도 못 가고.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거 우리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인 거예요. 세상적인 개념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기에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멘. 또 전도하고 있어요. 전도하고 선을 베푸는 거 역시 별로 하고 싶습니까?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싶습니까? 응? 전도하고 선을 베푸는 거 정말 마음 가운데서 막 우러나서 성령 받고 충만한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별로 하고 싶어.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싶어. 대답을 안 한대. 솔직히 손 들으라고 아까 그냥. 그냥 아이고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목사님 좀 가만두세요. 이러고 싶지.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고난이고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국의 유명한 그러한 복음 전도자였던 워치만리가 있었어요. 간증한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예수님을 믿는 한 성도가 살았는데 그의 논에는 항상 물이 풍성하게 고여 있어요. 부지런함도 있고. 그런데 그 해에 마침 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논에 가뭄이 찾아와서 논바닥이 마르면 농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이번 강릉 가뭄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었다는데 어제 비 때문에 해갈됐다잖아.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룻밤에 자기의 논에 고여있는 물이 다 빠져나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았어요. 근데 옆에 있던 이웃집에서 자기 논의 물을 다 빼간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는 그 물이 자기 논에 고여있던 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물이라고 주장할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행동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튿날 아침에 이웃을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왜 당신은 나의 논에 고여있는 물을 다 빼갔습니까? 그의 주장을 변명할 여지가 없었던 이웃이 사과를 하면서 빼내어갔던 물을 다시 돌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논에 나가보니까 물이 또 다 빠져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이웃을 찾아가서 또 따졌습니다. 왜 당신은 내 논에 있는 물을 다 빼내갔습니까? 이런 일이 몇 번씩이나 되풀이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성도는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여서 물을 찾아왔는데 마음에 도대체 평안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정당한 일을 했는데 왜 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성도는 정당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에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정당한 일만 하려고 하느냐? 나는 내가 정당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기를 바란다.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도대체 그 정당한 일보다도 더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또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것처럼
너도 그 사람을 대하여라. 이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는 그 의미를 몰라 여러 번 계속 물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마음에 큰 깨달음이 생겼어요. 그날 밤 그는 큰 결단을 내립니다. 이튿날 새벽에 되어도 전에 일찍 나가서 이웃 사람이 자기 눈에 물을 빼내기 전에 미리 자기 눈에 물을 이웃에게 눈에 넣어주었어요. 그저 그 마음에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다시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거예요. 정당하다고 내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 정당했어 나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뭐가 빠졌냐? 예수의 사랑이 빠진 거예요. 양보하여야 합니다. 다 같이 양보하여야 한다. 시작. 양보하여야 한다. 시작.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비록 자신에게 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그 일을 행하여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한 소원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원을 생각하면 내가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 일을 행하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 당연한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연한데, 내가 정당한데, 내가 손해보는데,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소원을 두고 여러분에게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바라보고 그 일을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행할 때에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을 받지만은 구원의 완성은 죽을 때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천국의 생활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완성된 천국은 우리가 죽을 때예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따르며 사는 성화의 길을 걸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천국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한 2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자가 어떤 자인가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백성답게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칭찬받으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승리의 역사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며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참된 성도로서 우뚝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를 위하여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어 말란 땅에도 낙심 말고서 맘에 걱정 버리고 빙소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임소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지금은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세상을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결의 삶을 이루어 본분을 다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의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